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은요,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완성된 인격체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많은 정열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를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교육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모가 많이 있는데요. 교육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항상 내 마음판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학식, 지식도 중요하지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인격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잘 되어져요. 인성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요, 우아래도 알아보고요,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을 알아서 정말 존경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인위적인 예배는 필요 없어요. 습관적인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게, 형제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해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면 쉽게 바칠 수 있는가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걸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은요, 독생자이신 외아들도요,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허락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요, 어린이가 왕이요 주인인 듯 합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제멋대로 행동해도 야단치고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놔두는 교양 없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 예뻐하면 코 묻은 밥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웃사랑을 가르칠 때 아이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형제 간에 우애도 있다라는 거죠. 가정교육이 잘 된 집은요 형제 간의 우애가 참 돈독해요. 그런데 가정교육이 되지 않은 집안은요 형제 간의 우애가 없어요. 형도 형이라고 알아보지도 않고요 누나도 누나라고 알아보지 않는 집안이 바로 뭐예요?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가정교육이 잘 됐다라면요 형제 간의 우애부터 있는 가정이 이웃에게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야만이 내 이웃에게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 형제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 요즘에 TV를 봐도요. 형제 간의 재산 싸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재산 싸움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요. 그러면 크게 욕심낼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나도 마음이 아량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웃에게도 잘해지고요.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본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교육이 쉬울 것입니다. 부모는 행동은 엉망으로 하면서 어떻게 자녀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절제하고 진실하며 충성하는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게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자녀에 대해서 훌륭한 부모요 교사로서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모든 이웃분들에게 참 자녀 교육 잘 시켰습니다 소리 들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요, 니에비는 참 훌륭한 아버지인데 어떻게 니에비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텐데 어찌 니에비를 안 닮았냐? 그런 소리 들을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살면서 우리의 행동거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까지 욕먹히는데요. 더 나가서 내 행동 잘못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욕먹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가 행동이라든가 언어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르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안에 젖어 사는 자들만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를 많이 드리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지 않고 경각심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이 올바로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형식상으로 된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드렸다면 회개하세요. 오늘 단 1분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깨달음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교육을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의 효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좋은 영향은요, 열왕기 상 9장 4절, 역대하 17장 3절, 26장 4절, 27장 3절, 디모데 1장 5절, 나쁜 영향은요, 열왕기상 22장 52절, 역대하 22장 3절, 성경 구절구절에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보셨다라면 좋은 영향을 많이 보시고 그 영향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말로 그릇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누가 봐도 믿는 자답다, 믿는 사람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정 같으면요, 자녀 교육도 정말로 올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이 예배 드리면서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제가 저쪽에 기도원에 그 건물을 팔았는데요, 10만 불 오너 캐리를 주고 팔았어요. 이제 올해 25년도에 5월 달까지 이제 이자하고 원금 10만 불하고 주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내가 그런 것은 싫다, 골치 아프게 그냥 또 싸게 팔았어요. 67만에 사서 돈은 엄청 많이 해서 한 100만 불 가까이 들었어요. 들어도 45만 불에 주는데 45만 불도 10만 불은 오너캐리니까 35만 불 계산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 모른대요. 그건 뭐냐? 깎아달라고.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팔지를 않았어요.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리타이어 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내가 주님 품에 가더라도 크게 짐이 없이, 부담이 없이 아들에게 부담 없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팔았는데, 우리 에이전트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대요. 우리 에이전트하고 저하고요, 고소를 한다는데요, 사기로 팔았다고 하라고 했어요. 나는 사기로 파는 것도 없고요, 거짓되게 파는 것도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먹힐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 팔아준 집사님께서 전화 왔는데 그쪽에서 막 자꾸 나를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 만나자고 하냐고 했더니 좀 깎아달라. 말이 안 되니까 난 깎아주는 것은 죽어도 싫다. 싫어요, 저는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을 25만 불, 큰 한 5, 60만 불을 손해보고 파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려질 것 같아서 안 팔았겠죠. 근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팔았는데, 이게 하나님,
너무 이 사람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그 수도 스탁을 우리가 14장이 있는데 15장에서 한 장은 주었어요. 그 집을요. 그래서 14장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사겠다고 놔두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놔뒀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아니 명예이전을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줘야 하죠. 네? 돈은 드리죠. 근데 지금까지 그 14,500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사는 사람이 그 돈이 있다고 장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왜? 내가 이득을 많이 넘기고 팔았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겠죠. 근데 저는 손해를 많이 보고라도 저는 그냥 넘겼어요. 왜? 내가 너무 이제 리타이어 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만해야 돼도 그만할 때도 됐다. 이제는 주님 앞에 1대1의 기도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오늘 부동산 에이전트가 오겠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나. 그래서 어제 또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이거 마무리 질 때까지 해결 짓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섣부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해결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기도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요 정갈하게 살려고 하고요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남의 물건을 그냥 돈도 없이 사가지고 그것을 사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는 그 돈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죽어도 깎아줘. 깎는 것을 22만 불을 깎았어요. 22만 불만 깎은 것이 아니라요 한 50만 불도 더 깎아줬어요. 거기 들은 돈을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더 받아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믿음의 본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을 욕먹히지만 부모님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정갈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라는 음성을 천국에 가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않고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올바로 믿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꼭 심판대에 서면 뭐예요?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이왕이면은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의 잘못은요 지나친 관용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어제는 어떤 분이 그 집 아들이 어찌고 나이가 몇 살인데 공부를 다시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틀렸어요. 그런데 저에게 딱 가르쳐주면서 그 아들이 우상이다. 성경에도요 너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걸 나는 보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요 그 자녀는 잘못되는 것만 잡아주는 부모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잘못해도 칭찬하고 내 자식이 최고로 아는 그런 교육이 된 가정은요 절대 그 자녀에게 효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주기만을 의지하는 부모들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 자녀가 잘못해도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것을 그냥 웃고 넘겨주는 부모들은요. 자녀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자녀가 정말로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는요. 믿음의 본을 줘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내 자녀가 되도록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웃. 나만 아는. 지금 한국 정치가 바로 뭐예요? 나만이에요. 나만. 뭐 국민은 죽건 말건 나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나만이 아니고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들을 돌볼 줄 아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키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께 가르치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요. 이웃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믿음의 본을 가르쳐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장성해서 정말로 훌륭한 기독교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되는 내용, 은혜되는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양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미국의 2가정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의 가정마다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잉태의 선물을 바라는 기도가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어느 가정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또 어느 가정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팔리기를 다시 되팔기를 원하는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속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귀한 권사님은 귀한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날 기도하고 계시오니 그 기도 들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